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의 종으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나? 그런 의문을 품고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란 사실에 대해서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사람은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600년 전 하나님이 모세로 기록하게 하신 율법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 전 약 780년 전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 전 1000년 전 사람 다윗도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그 모든 기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람은 10년, 20년 후의 일을 예언할 수 있고 때로 100년, 200년 후의 일도 예언하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 증거가 확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1000년을 넘어서 1600년 후의 일을 사람이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언된 일에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시는 골고다의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갖고 또 그의 속옷을 그것이 통으로 짠 것이라 나누지 않고 제비 뽑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장면이 일어날 것을 1000년 전 사람 다윗이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일평생 자기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무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골고다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분만이 문자 그대로 로마 군병들이 속옷을
제비 뽑고 겉옷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은 천년 전 사람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느끼시는 감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년 전 사람 다윗이 자기에 대하여 시편에 기록한 것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양 이야기는 1600년 전 모세 때에 있었던 곧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으로 초태생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서 생명을 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모세는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정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 먹도록 율법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날이 바로 첫째 달 나흔 날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날 같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한 것임을 믿는 세상 사람 누구라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1600년 전 모세 율법에 그대로 기록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합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수태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임신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한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상식을 따라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의문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의문을 갖고 예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처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렇게 답하겠지요.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상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의심하는 말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천사는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생명을 수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780년 이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780년 후에 이루어져서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수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78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곧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사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됨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에 불과한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사자인 마리아 또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자신의 예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조치를 합니다. 곧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진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이미 수태한 지 6개월임을 알려주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곧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증거를 하나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일단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함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을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그 즉시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제시한 증거를 확인하려고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하면서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벳의 이 고백은 사실 참 놀랍습니다. 막 찾아온 사촌 동생 처녀 마리아를 자신의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어떤 인사말이 자연스러울까요? 마리아야, 갑자기 웬일이니? 반갑다, 어서와. 그런 인사말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소식, 곧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 것을 아직 엘리사벳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수태를 이미 알고 또한 수태된 아이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엘리사벳이 이어서 하는 말은 더욱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로 45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이 말은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지금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동시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까지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 모두를 엘리사벳의 말을 통하여 다시 확인을 받고는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예수님은 780년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이 마리아의 처녀 수태됨을 믿지 못할까요? 그들의 생각에 세상의 법칙과 상식이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의 이성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법칙과 상식을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에 불과한 처녀 몸에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세상과 죄의 총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고통 가운데 사는 나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받게 될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구원의 일입니다. 또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실 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는 존재가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법칙을 깨실 수 있는 분만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부활의 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신 분입니다. 물 위를 걸으심으로 부력의 법칙을 깨신 분입니다. 또 승천하심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을 지배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을 깬 존재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의 법칙을 깨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으로는 깰 수 없는 이 세상의 법칙을 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법칙을 깰 수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군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사단장의 명령을 그 사단에 속한 사람은 누구라도 깰 수 없습니다. 다만 명령한 사단장만이 그 명령을 깨고 다른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세우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세상의 법칙을 깨고 처녀 몸을 통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성경에 미리 기록하여 예언한 그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부활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다가올 지옥의 형벌로부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법칙을 깨고 천여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또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죽은 다도 다시 사는 부활 또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